요즘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티팬이겠지만 또 하나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악플이라는 거예요. 악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악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한번 악플을 당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연예인들은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이 악플이라고 하는 건 저는 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냥 칼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예 찌르는 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악플을 받으면 특히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특징을 보니까 우울했을 때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강했을 때는 괜찮은데 우울할 때 악플을 들으니까 악플을 보니까 그것이 거의 가슴을 찌르는 듯하게 가슴을 찔러서 너무 힘들게 만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하고 실제로 자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심지어는 연애뿐만이 아니고요. 이건 서로 악플은 끝도 없습니다. 어떤 인터넷 동호회원은 사생활에 대해서 악플을 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또 준비해간 칼로 살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게 참 큰일 난 문제인데요.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로 전염병, 국민병이라고 할 정도로 번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요, 그 임수경 씨 아시죠? 임수경 씨, 북에 올라갔었던 임수경 씨의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 보도가 이제 나온 거예요. 보도가 나오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악플을 달은 거예요.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악플을 달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임수경 씨가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고소를 해서 이제 그거를 찾아봤는데 검찰에 고소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상당수가 고학력의 또 중산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런 게 아니고 고학력의 중산층이고 어떤 사람은요 대학 교수였고요. 어떤 사람은 금융기관의 간부였고요. 또 전직 공무원인 사람도 있고요. 이 악플이 단순히 애들 장난이다 이게 아니라 이건 누구나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병이라는 거죠. 국민적인 병이라는 건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했냐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과거에 임수경 씨가 방북을 했다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싫었던 그 한 가지 것이 싫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이 죽은 그 어머니의 가슴에 오히려 쌤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자식을 잃은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판단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방북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지금 상황이 자식을 잃은 한 어머니에게 전혀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이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댓글인데 악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는 익명성이라는 거죠. 익명성,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카페 인터넷은요. 이름을 밝혀요. 찾아보면 닉네임이지만 또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비대면성, 대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대면성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악성 댓글을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상대를 뭘로 보냐면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지 않고 그냥 무생물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하기 전에 뭘 통과해요? 컴퓨터라는 걸 통과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을 대하고 인격체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별로 죄책감도 없이 그냥 하면 어때? 라고 하는 만연한 더 다 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악성 댓글을 잘못 올리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욕을 뱉을 때, 악성 댓글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가 그것을 보고 들을까요? 그것은 결국 자기가 말한 그 사람, 쓴 그 손이 먼저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먼저 욕하는 것이고 자기 귀를 더럽히고 자기 눈을,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거죠. 악성 댓글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이 닫혀진 마음으로 인해서 더 닫혀지게 하는, 더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요즘 다행스럽게 최근에 반대되는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그건 뭐냐면 선풀 달기 운동. 악플이 아니고 선풀, 선한 리플을 달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서로를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해주자, 이런 댓글 문화를 확산하자라고 하는, 결국 글이라고 하는 이것이 보는 사람이나 대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사랑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자, 그런 문화를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악플이 과연 이때, 지금만 우리에게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옛날에도 그런 악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가 없었을 뿐이지 옛날에도 그런 악플은 수도 없이 있었을 텐데, 또 정확히 표현하면 악플이라기보다는 이제 악성 소문이겠죠. 악성 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한 계층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폭넓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이 악성 소문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는 세 번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비난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세 번 나오는데, 하밀러라. 이 하밀러라는 얘기 뭐예요? 남들이 그렇게 합니다. 뭐 이런 뜻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표준세번역은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문이라는 게 뭐예요? 악성 소문이라는 거죠. 악성 댓글처럼 악성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을까요? 그가 미쳤다 내지는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거기에는 22절에 있는 말씀이 그 힌트가 될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지폈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근거가 있는 거죠. 출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런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이런 결과로 바닥에 퍼지니까 30절의 끝에 보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희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귀신을 들렸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서기관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퍼지는 거죠. 예수님이 세력을 얻고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관찰하고 따라다니면서 가짜의 말들을, 악성 소문들을 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소문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퍼뜨렸고, 사람들은 또 남의 얘기니까 얼마나 잘 퍼뜨리겠어요? 자연스럽게 퍼뜨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십니다. 20절에 보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데요.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내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뒤에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반복이 나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반복이 나오고, 점칙적인 어떤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24절, 25절, 26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나옵니까? 만일. 세 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만일은, 2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만일은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어떻게 설겠느냐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을 통해서
세 번째, 니네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는 사단의 힘을 통해서, 귀신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반박하고, 그리고 반론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건 이런 두 가지가 불가능하듯이 세 번째 말하는 사단이 자기를 스스로 거스리면서 일어나서 분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단도 하나의 조직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보이죠. 나라와 가정과 사단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조직체가 나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의 만일을 통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을 통해서 세 번째 나오는 사단의 실체, 즉 바리새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너는 귀신에 힘입었어, 바알세불에게 속해 있어, 귀신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비난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성립되지 않아,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야, 이 얘기를 이제 24절, 25절을 근거로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힘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두 가지가 안 되듯이 어떤 사단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단에 힘입어 산다는 거 하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논리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하셨던 말씀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묶는다라는 거죠. 강한 자, 그 중에 가장 힘센 자를 먼저 묶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묶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그 뒤로 계속해서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뭐를 몰아내는 거예요? 사단을 몰아내는 행위였고, 또 이런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그곳에 무엇이며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해줬는데, 사람들은 지금 뭘 비방하고 있어요? 사람 살렸던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에게 독약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비방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우울에 걸리지 않아서, 우울증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소문에 대해서 그것에 우울증이 걸리면 그것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 나를 괴롭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우울적인 모습은 안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제기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행위가 과연 옳았을까? 과연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바로 이 건강한 표현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는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악성 소문에 대한 예수님의 건강한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28, 29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읽으면서 참 헷갈렸어요.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데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셔요? 그런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성령을 해방하는 자, 그럼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이건 아닌가? 왜 그런가? 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모든 죄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죄,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죄죠.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했던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28절은 사람이고, 그리고 29절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죄를 누구에 대해서 행동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죄와 사람이 성령에게 하는 죄,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에게 하는 이런 모든 죄는 어떤 죄일까요? 결국 이것은 관계 대 관계로 형성되는 죄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 죄죠. 사람 대 사람이니까 여기에서는 뭐든지 감정적으로나 사건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로도 뭐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물질이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죄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주어지는 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에게 행하는 모든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에게 대한 죄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성령에게 대한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표현하셨는데 성령에 대한 회방하는 게 회방이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블라토라고 하는 말하고요. 말이라고 하는 페메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블라스페메오. 이것은 말로써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하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했을 때는 이 말이 신성모독과 연결이 되고 나쁘게 평한다는 거죠. 나쁘게 평한다, 즉 악플 같은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나쁘게 표현하는 블라스페메오라는 말을 과연 누가 많이 사용했을까? 누가 사용했을까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러되 예수님이 하던 행동을 보면서 사역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 참남, 이것은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참남하도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물어보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말로 어떤 일로 네가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따졌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인해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고 네가 참남함으로,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동, 그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야. 신성 모독이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신성 모독죄로 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런데 신성 모독죄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정치범으로 이렇게 넘긴 건데, 참남하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자칭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곧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독이라는,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참남하다 하느냐, 어떻게 이런 말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참남하다, 모독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쭉 모독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했던 죄는 용서해 주는데 성령을 향해서 행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 헷갈리죠. 뭐가 사람에게 행한 거고 뭐가 성령을 향해서 행한 걸까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참 애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가끔 들어보면 그러면 이건 주의 일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참 헷갈리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28,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람에게 대하는 죄와 하나님의 성령을 향한 죄가 있는데 특히 어떤 죄?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몰라서 무지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신성으로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로 봤을 때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서 왕으로 오시지 않고 종으로 와서 비천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셨고 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분이 그렇게 살면서 누구를 섬기려고? 사람을 섬기려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은 그를 사랑하지도 환영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비판도 하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하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 즉 무슨 사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악성 소문, 악성 댓글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 회방이라고 하는 블레스페메어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어려운 부분은 과연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죄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요. 그 모든 죄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감싸 안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했던 모든 죄를,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모든 죄를 다 오픈하시고 그걸 품어주시고 인간 대 인간에게 하셨던 것,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했던, 바로 이런 인간의 하나님에게 했던 무지로 했던 이런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는데, 그러나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위험한 죄라고 하는 거죠. 신성모독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일까요? 서기관들은 소문을 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악성으로 귀신 들렸다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소문을 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들이,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평생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5, 60년 동안 말씀만 연구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말씀을 모른다라는 거죠. 참 분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시작했던 것은 바로 그 분별 못함을 넘어서 뭐까지 가요? 니네들이 말하고 있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누가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분별이 있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바로 나의 아직,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막는, 내가 믿어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내지는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막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하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용기 있는 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해야겠지만, 바른 것을 바르다 말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말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자,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 모델이죠. 그 모델이 된 바로 그분을 찾아서 만나면서 연구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용기 있는 자였어요. 지금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힘 있는 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말 한마디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깜빡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악하다 내지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즉 틀린 것은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용기는 바로 모델이 있을 때, 바로 그런 모델을 정확히 보았을 때 우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모델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 다른 모델을 보게 되고 다른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게 되죠. 겉으로는 다른 모습이지만 속은 다른 것을 보는. 제가 아는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의 이 관계를 보면서 한국 사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목회는 누구 목회야? 라고 얘기해요. 이 목회는 누구 목회라고 얘기하죠? 어느 교회에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묻냐면 이 목회는 누구 목회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목회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거죠. 그러나 부교육자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 이 얘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교육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안 따르면 나와야죠. 따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교인들의 표현을 보면서 참 놀랐던 건 뭐냐면 목사를 목사로 안 보고 월급쟁이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의 눈에 바른 것을 바르다 하지 못하는 그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는 실제로 결국에는 교인들의 보기엔 월급쟁이로 보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듣게 되었죠. 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부교육자든 담임 목사든 간에 어떤 목자들 간에 실제로는 누구의 목회냐면 예수님의 목회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그 목자장이 잠깐 우리에게 위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바로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되야겠구나. 참으로 용기 있는 자.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모든 사람이 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내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 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의 분별이 없고 용기 없고 악한 것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용기 있게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라 계속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나면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